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연회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합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정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밤에도 전국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날을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개학이 되고 또 이제 새롭게 3월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사업처와 또 이렇게 직장 오늘 모든 정부의 각 기관마다 오늘 또 함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4절 어저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었다.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여히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공개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절대 순종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정말 주님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이라고. 우리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중생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자, 이래서 우리 창세 이제 6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째 날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일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우선 땅에 곤충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가축을 창조하셨죠. 또 모든 짐승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세요. 그리고는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게 6째 날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인데 참 많은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6째 날에 하신 일을 따로 2장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창조됐고 어떻게 에덴 동산이 창조됐고 어떻게 또 여자가 창조돼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까지가 우리 이 6째 날에 이른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교에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문서설은 거짓말입니다. 문서설은 뭐 이렇게 1장은 피문서다, 제사장 문서다. 2장은 제문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명을 쓰는 제문서다. 이런 문서설은 모두 다 그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 학자는 아무도 문서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1장이 워낙 중요한데 6째 날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2장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우리 25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6절만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만큼 우리 계속 하나님 엘로임 이게 1장에는 뭐 구절마다 이게 32번이나 나오는 참 엘로임 이 단어 하나님 이 엘로임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복수의 개념이에요. 옛날에 우리 왕들도 보면은 당신 개인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럴 때도 꼭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이 신성한 복수의 개념 자체가 그것이 공동체를 다 포함한 그런 이제 복수의 개념으로 썼는데 그 복수의 개념을 내가라고 호칭한 대통령이 아마 노태우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적으로 그런 발표를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이 이제 그 복수 개념이 아니고 단수 개념으로 옛날 조선시대 왕들 다 이게 보면 복수 개념으로 썼어요. 그 이게 이 히브리 사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념할 때는 이 복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요. 굳이 이거를 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하고 그거는 훗날 저 교회 교부들이 해석하는 얘기였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요게 형상이란 말을 세렘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또 모양은 테무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렘과 테무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초대 교부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학자들, 오리겐, 클레멘트 이런 분들이 이거를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석을. 그런데 히브리 사고 구조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요거는 뭔가니 동의어 반복법이라 그래요. 이 동의어 반복법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은 동의어 반복법인데도 다른 표현을 쓰므로 이렇게 레토릭 전체 그거를 이렇게 하는 웅변수이죠. 일종의 그런 것이 글로 나타나는 게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고 구조예요. 또 우리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이 가시밭의 향기가 백합으로 한다. 그거 우리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 쓰여졌던 그런 이제 뭡니까 복음성가에 나오는데 그런 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이 사랑의 동산을 불어라 이런 게 뭔가니 좋은 때도 고난의 때도 항상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 통합적인 그런 개념을 표시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양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모양을 닮게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또 신앙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본받는 피조물 하나가 인간. 왜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물의 청지기로 삼기 위해서 인간만큼 이렇게 지어봅니다. 다른 건 다 뭐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인간은 백인, 흑인, 황인 이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의 피가 같으면요 다 수혈이 가능해요. 우리가 A형이라 그러면 백인, 흑인 관계없이 다 A끼리는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리되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되냐면 DNA, RNA까지 조사됩니다. 그 DNA끼리 이렇게 이게 피가 같은 형이 통한다고 그게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리 딱 붙어진 게 뭔가니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원숭이 피를 실제로 수혈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진화도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떠는 놈들은 전부 다 원숭이 피를 전부 다 수혈을 한번 해봐야 돼. 그 자기들 맞겠다고 합니까? 다 거부해야지 이제는. 죽은 그 신뢰가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DNA, RNA 적으로도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그 진화론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백인, 흑인 이런 이게 나는 게 아니에요. 피로 나는 겁니다. 피의 형 같으면 수혈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DNA, RNA를 조사해 보면은 다 거기에 우리 인간은 같은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그 헬라 사람의 지식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는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피로 우리가 다 인간이 이렇게 창조돼서 오늘까지 됐다라는 이것을 유명하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어라. 이게 이런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형상 모양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헬라 철학적인 분석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 히브리지의 상어는 이거를 통합 개념으로 전인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전인격을 이루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그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종으로 만든 뭐 새라든지 무슨 뭐 짐승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원론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를 해 주셨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손을 지금 26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뭐 형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거 피조물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받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하고 새와 지금 짐승 다 모든 걸 이제 갖춰서 이제는 사람이 여기 살아도 괜찮을 만큼 이 주택을 하나님이 공간을 다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도 만드시고 간이라는 게 세 개 있잖아요.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관계로 이제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사람을 이제는 만들 시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들로 이렇게 창조된 인간으로 그들입니다. 인간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창조될 것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들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이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는 27절 28절은 실행입니다. 실행.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형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거나 앞에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제 구분되는 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로 지은 사람 가운데 제일 1호로 천국에 들어간 분이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제1호로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 셋을 낳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 곧 모양대로 셋을 이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게 하나님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럴 때도 아브라함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게 창세기 5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런 어떤 낳다라는 개념보다도 아브라함이 자기 형상 곧 모양대로 이게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낳다라는 거의 개념은 엄마가 낳는 개념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이것은 뭔가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그 아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영어도 틀립니다. 영어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bear라는 용어를 씁니다. bear 과거는 bore 그리고 과거분사는 bor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언제 태어났다 할 때는 I was born on June 19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몇월 며칠에
엄마로부터 태어났다 할 때 다 번호로 씁니다. BORN. 이걸 쓰는데 유대인들이고 중동 사람들은 꼭 아버지가 내가 그분의 아버지 밑에 내가 자식이 됐다는 표현이 비겟이라는 용어를 써요. BEGET. 그래서 비겟의 과거가 비갓, BEGA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 분사가 메가튼. 그래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 only begotten son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태어난 이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영어 개념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되시는 독생자인데 begotten son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only라고 붙여서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는 여성이 여기에 엄마가 이렇게 아기 낳았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중생 개념이에요. 우리 중생이라는 게 신문관이 니고데모가 질문된 내가 어떻게 의문에 못해서 다시 들어가나 그는 매여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중생 개념은 배 같은 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요거를 27절을 자세하게 또 설명한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의 짝이 되는 하와를 또 창조해 주신 이런 것이 2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2장은 한마디로 가정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27절을 보충하는 것이 2장이었다. 자, 28장에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가 복수 개념이에요. 남자뿐만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지금 아직은 하와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여기 여섯째 날 진 창조론에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포함한 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남일녀의 이것이 결혼관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했던 것이 바알 종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벨론 종교가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동성애는 우상숭배에서 하던 짓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얘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한다거나 그들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반하나님적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 하는 애들 전부 다 공직자에서 지금 퇴출시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성애를 해본 사람들이 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뉴욕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기에 집회 우리가 참석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하는 기치로 나가는데 우리 앞서 연사가 구체적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누구요?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우리들은요 이 사람처럼 동성애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를 이제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행복도 없는 거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 자식도 이제 뭐 대가 이제 끊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집안에도 그 어른들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죄를 짓는데 이거를 반복하지 않게끔 이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것이라. 오히려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동성애
한 사람이 막 동성애 뭐 합법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우리의 권력도 뭐 소수 무슨 이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가서 야 우리 다 해봤다 거짓말 하지 마라 니들이 무슨 남자도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지 그게 무슨 동성애로 태어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딱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이렇지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한 200명이 동성애 하다가 다시 정상 생활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좀 이거를 좀 조정을 해주고 우리 갈 길을 다니더라. 그 한 해 한 200명이 돌아오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또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다가 안 되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고 저 유럽에도 동성애 오래 하다가 왜냐면 나라가 망해요. 그게. 마을 전체가 망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멸망 위기에 막 지금 닥쳐 있습니다. 이게 막 이 동성애가 이제 한때가 막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22절에도 물고기가 복을 받고 여기는 인간 이렇게 산정됐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인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 결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듯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제 인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땅을 채우라, 땅을 충만하라 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세 가지 임무를 주신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이게 사탄 마귀가 이게 흑암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는 이 루시프가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천군 천사를 찬양을 지도했던 총음악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메시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어요. 그를 루시엘이 루시프가 됩니다. 프라는 것은 뭔가니 빛으로 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빛의 사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거를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은 타락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호시탐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루시퍼의 그런 악한 계획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는 게 그거는 정복이에요. 지금 악한 이게 루시퍼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땅을 니들이 정복하라. 그리고는 하늘의 새와 또 물에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땅에 있는 육축 이거를 니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들이 다스리라.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연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하냐면 이 창조의 목적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채우고 인간이 여기에 주권을 행사하고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데 인간이 이 사명을 이렇게 저버리고 첫 번 이 계명부터 이게 깨친 겁니다. 이제 곧 우리 살피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지의 나무를 따먹은 것이 뭔가니 이 계명, 이 첫 번째로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깨뜨린 겁니다.
예를 들면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거 할 때도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하와가 야 샤라 꺼져라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이로 우리가 다스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고 하라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유혹을 하지 말라고 쫓아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것이 인간이 사탄의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될 때는 사탄을 꾸짖고 원망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 유혹이 많이 있지만은 사탄은요 야단쳐야 됩니다. 그리고 꺼져라고 해야 됩니다. 사탄의 거기에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바른 모습을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틈을 딱 주니까 사탄이 그냥 침범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장벽을 하고 자기들이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요 인구가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해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뭐 이슬람 종교 인도에 가보니까 뭐 힌두 교도들 이들로만 인구가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이들로 땅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본역의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제대로 낳아서 이 땅을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책임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8절에 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바로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수행하고 있느냐? 수행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목회고 이렇게 하는데 성교고 이게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 어떤 삶을 내 자신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부르는 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내가 행동은 운동하게 하고 찬송한다 이런 찬송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찬양을 부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실천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내일도 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의 후손들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봄의 계절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봄학기 개강을 하고 공립학교에서 또 이제 직장인들 또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오늘 출근을 하며 또 이제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각기 각 전투에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경칩입니다. 겨울저 밤을 깨는 우리 모든 개구리나 또 이런 동물들처럼 우리들도 긴 겨울잠을 깨기를 원하는 이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류의 세 가지 청지기 사명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런 자에게 부르는 찬양이 계속 오늘도 계속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제 또 결정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3.1절을 막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3.1 정신이 또 오늘날도 다시 되새지게 도와주시오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로이교회로서 간절히 기도함나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 중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방해 주시고 오늘 또 지켜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성도님의 가정을 오늘 또 지켜주실 수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신수경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여 또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을 이제 또한 잘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신은일 목사님 또 병원에 가셔서 수술한 모든 실밥을 푸는 날이오니 가셔서 또 푸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두고 오신 우리 베트남 선교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우리 학교 또 개학하여 우리 이제 석주째를 이제 맞이하는데 우리 내일 모레는 우리 또 뉴질랜드 우리 분교 수업이 있습니다. 논문 작성법 잘 또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독교 상담학도 이번 학기에 잘 공부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본교와 또 우리 분교 모든 학교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우리 개세만의 세계 성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 개인철 목사님, 또 양시열 장로님, 또 모든 우리 임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성교회가 하나님께 원래도 많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우 특별히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건강을 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